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라이브로 바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아니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비록 교회 핑계하여 이 일로 인하여 교회만 공평하지 못한 처사를 행하지만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각 처소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 만유의 주를 찬양하라.
교동문 84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동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맨 뒤에 순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도 또 아픈 일이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또 대면 예배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또 성도 개인으로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생명호흡 여전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죄 가운데 방황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사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 인한 슬픔을 먼저 깨닫고 죄로 인한 고통을 먼저 깨달아서 다시는 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분별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을 당하고, 또 재앙 가운데 있음에도 그것을 재앙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증거인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음의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동안 많은 비의 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더니 또한 폭염으로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겨울이 되면 또 이 재앙이 더욱 많이 퍼질 터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귀중한 모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불행의 전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대면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예배에 소홀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돌이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저희들마다 다 사연과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과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 어려운 고민과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위기 때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떠한 죄를 가진 자도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사하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이 보지 아니한다 하여 우리가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봉헌은 여러분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셔도 되고 또 모아두었다가 2주 후에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소득의 11조, 정직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물질과 더불어 드려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을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정한 바 된 대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감사의 이유로 드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향내나는 아름다운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수고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구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하였던 아름다운 선행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노고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중에 애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참미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삶 속에 부지런히 실천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것 영광 되길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이 아닌데 여기 잘못 나왔네요. 예. 잠언입니다. 잠언. 죄송합니다. 이 위에 게 지어지지 않은 걸 읽었네요. 잠언 14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언 14장 32절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진잠체육교회 1년여가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서 하늘의 부름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너무 저는 그 일이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그들의 어떠한 상태이며 또한 이 땅을 떠날 우리들, 앞으로 떠날 우리들이 장차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깊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망은 건짐을 받아야 되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죽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망은 누구나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사망입니다. 욥기 10장 21절에 보면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죽음을 욥이 인식하는 죽음은 뭐라 그러냐?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부정적으로 표현했어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 소망에 관한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기에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잠언 14장 32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소망이 있느냐? 의인은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서의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죽음은 그것이 불쌍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지만 성경에는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있어요. 그 귀중한 죽음이 뭐냐?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치 않은 자들,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번역된 것을 과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도라고 했어요. 이 성도라는 말로 번역되거나 경건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에서 파생된 헤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을 또는 거룩한 사람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겨 보신다는 것, 다른 죽음은 귀중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됩니다. 희망의 죽음이 됩니다. 희망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죽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소망에 관한 얘기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을 받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죄인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또한 의인들을 구별해 내는 게 또 심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멸망과 관련된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멸망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우리 주 예수께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한 것처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한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죽음의 소망이 있느냐? 왜 희망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같은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죽음의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 속에서도, 죽음 안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사망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죠. 둘째 사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아까 계시록 2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20장인데 2장이라고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무엇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집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망도 불못에 던지고 음부도 불못. 음부라는 것은 사실은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나사로와 또한 그 반대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한 부자가 간 곳이 바로 성경 누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하면 음부라고 했어요. 네, 그것은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형벌의 장소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사망도 없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사망이 누구에게 없느냐? 사망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불못에 있다라는 것은 끄집어낼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소망이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두 번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원히 고통받는 불지옥이 없어진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온 몸이 그냥 우주에서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이해 안 해요.
이단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거예요. 정통으로 가르쳐줘도 안 듣습니다. 정통학자들이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왜? 머릿속에 이미 딱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개신교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통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정통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 그것이 옳다고 쫓아다니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상황은 결국 무엇이냐? 영영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영영. 그러나 이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망이나 음부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아무도 가서 들어가서 끄집어내거나 그것을 그 불못을 파헤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멸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멸망이라는 것은 소멸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멸망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결국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속되는 겁니다. 영속되는. 그러니까 소멸하고 다른 거예요. 소멸과 아예 다른 얘기인데 소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패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을 패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패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사망이 없어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에게는 더 이상 그이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망 속에 있는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가 예전에 전도훈련 할 때 배웠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관계와 교제의 끈을 통해서 관계의 끈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그렇죠? 그죠? 교제의 끈을 통해서 뭐를 받았다? 풍성함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관계의 끈이 끊어지니까는 생명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사망이 나고 교제의 끈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을 다 잃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끈이 이어진 거예요. 관계의 끈이 이어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교제의 끈이 이어짐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 전도훈련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훈련 시켜드릴 때 배웠잖아요. 제가 2개의 끈 전도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드렸었죠. 명확하고 분명한 전도훈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1분도 안 돼서 빠르면 말 빠른 사람 30초면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이어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관계의 끈이 이어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들에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해 있음에 그들 또한 그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런 그 앞뒤의 얘기는 다 잘라버리고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결국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하나님은 없애버리신다. 그러면 여기에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그들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와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영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어요. 영원. 그럼 마귀를 하나님과도 접촉한 적이 있는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와 접촉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들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덤벼들죠. 이제 하나님과 그나마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바로 불못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멸망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대면을 하거나 하나님과 이야기조차 나눌 수 없는 게 바로 불못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영원한 무한정 기간을 두지 않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제 멸한다는 것은 소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벌을 준다라는 의미로 봐요. 자꾸 이 부분을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소멸에 관한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소멸이 아니라 없어진다라는 멸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형벌을 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게 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자체가 멸망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혼자 환상 중에 꿈꾸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눈물을 제하시고 그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수치가 제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잘 들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딘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느냐? 불과 유황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행동. 지금 당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를 비진리로 덮으려고,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포도하려 하지. 너희들의 권력이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기회를 잡으라. 얼마 남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은 반드시 죄 있는 곳엔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이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탄압하는 행위들, 그건 진리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빌라도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가 권력은 가졌지만 정의의 편에 서지 않은 결과,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저주하듯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고난을 받았다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것도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명을 풀로 봐야죠. 그 본명도 완전 본명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 이름 다 붙여서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요. 억압하고 억제하고 불공평하게 처신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권력이 이 땅에서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권력에 관한 말씀으로 끝내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망, 우리에겐 두려움을 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자,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영벌 속에 처할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난 이들은, 그들은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단계가 될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되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그들은 영원히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떠나가신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로대로 여러분들도 걸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지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서 계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야만 그게 참길이 되고, 그 안에만 진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망도 마귀도 불못 가운데 영원히 멸망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더불어 소망과 희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삽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참 멋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참 근사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 올라와 보여도 그 길 뒤에 사망이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며 변하지 않는 가치시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참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 붙들고 가게 하시고 먼저 떠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구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라도. 가족이니까 뭐 항상 사랑하시겠죠. 네, 지자체 요구로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네,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8월 18일 화요일 정오에 헌법규칙위원회 2차 회의 진잠제일교회당에서 모였습니다. 또 김재순 집사님 모친 김순덕 성도께서 지난 화요일 오전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유족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임력원 회의 변경이 있습니다. 회의가 서울에서 지금 서울 경기가 회의를 못해요. 소규모 집회도 뭐 금지당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한 주간 더 미뤄서 9월 3일 목요일 날 하게 됩니다. 68회 총회는 그냥 일정대로 하는데 이 회의 결과 충분히 제가 이제 서기로서 차별을 만들고 뭐 그런 서류를 마지막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총회도 아마 미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일정에는 마치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유족 인사를 밴드에다가 김재원 집사님 그리고 김재원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명수 권사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김재원 집사님 유족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어머님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이렇게나마 서면으로 인사 대신 드립니다. 덕분에 큰일을 잘 마치게 되었으며 저희 가족 모두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수 권사님, 김재훈 집사님의 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진잠제일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어머님 장례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 주시고 마지막 모시는 길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위로와 격려를 오랫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평택 성결교회 김명수 권사 올립니다. 평택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김명수 권사님도 이렇게 유족으로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밴드에도 가입해 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사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이따 오후 예배로 뵙겠습니다. 마칩니다.